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경외심을 되찾을 때 나타나는 일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경외 시리즈 그 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그 노인에게는 딱 하나의 아들, 곧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애지중지 키웠어요. 근데 이 노인과 그 아들은 깊은 산속에서 움막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요, 그 아버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활발했고요, 그리고 용감하고 그리고 경쾌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들이 오히려 이 아버지에게 걱정거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왜 아버지에게, 이 노인에게 아들이 걱정거리였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혹시나 이렇게 좀 마음대로 활기차게 산속에 다니다가 험한 맹수를 만나서 다치기라고 하면 어떡할까? 또는 그렇게 용감하게 산을 타다가 낭떠러지에서 혹여나 떨어지면 또 어떡할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하던 이 노인이요, 안 되겠는지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얘야, 내가 고민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너 혹시나 이 산속에서 험한 맹수라도 만나면 얼마나 위험하겠니? 또 너가 이 산을 오르다가 자칫 발이라도 헛디뎌서 이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니 너 다니지 말고 안전한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훈육을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이 아들은 효자였어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마다 매일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얘야, 너는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 안전한 어디에 있어라? 집에만 있어라. 붙잡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은 그 말을 매일매일 들으면서요, 그렇게 활발했던 성격이 어떻게 돼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또 용맹했던 그 성품이 점점 겁쟁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전하다라고 하였던 그 집에 아들이 혼자 있을 때에 배고픔에 못 이겼던 사자가 그 집의 문을 박살내고 들어온 거예요. 그 사자를 마주하고 있는 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가 분명히 이전에 용맹했었는데 그 용맹함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 사자를 보면서 벌벌벌 떨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끝내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의 걱정처럼 집 밖이 아닌 집 안에서 사자에게 잡혀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아들을 보면서 이 노인은 울면서 통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이 맹수를 맞설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훈련시킬 걸, 또는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산을 잘 오를 수 있도록 훈련시킬 걸 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그렇게 눈물을 흘렸지만 아들은 돌아올까요? 돌아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모의 역할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고 아끼는 것이요, 부모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내 자녀가 안전하게 자라야겠죠. 그렇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겁을 먹는 겁쟁이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온실용 화초처럼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경외함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에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그 부모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워진 것이에요.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것이죠. 그래서 그 대리자로 세워진 부모를 통해서 신앙이 계승되어서요, 우리의 자녀들이 저 세상을 겁내고 벌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마주 달려가면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항화하여 달려가며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달려갔던 다윗과 같은 자녀들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사실 이 오랜 시간요, 여러 교회에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지금이야 이 은성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 많은 그 사역을 하면서요, 당연히 다양한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과 교제를 나누면서요, 제가 깨달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역을 막론하고, 지역은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지역을 막론하고 다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해요. 사랑하고 자녀가 가장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은 부모라고 한다면 다 있더라고요. 정도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요, 어떠한 핵심적인 비전 또는 뚜렷한 목표, 더는 이 양육의 원칙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단편적이고 즉흥적으로 자녀를 키울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단편적이고 즉흥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게 어떤 문제를 야기할까? 핵심적인 비전, 뚜렷한 목표, 그리고 양육의 원칙 없이 이렇게 단편적이고 또 즉흥적으로 자녀를 키우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자녀의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냐면 자녀의 그 행동의 통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내 말을 들어야 돼. 야, 엄마 말대로 해. 야, 아빠 말대로 해. 시키는 거대로 해. 라고 하면서 통제만 남습니다. 그게 즉흥적으로 하는 부모들이 보여졌던 동일한 반응이었어요. 자녀들 통제하거든요. 그런데요, 그 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 언제까지? 초등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때까지는 컨트롤이 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딱 넘어갈 때 그 엄마 아빠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우리 애가 원래 안 이랬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애는 원래 그랬어. 단순히 통제 밑에 있었을 뿐이죠. 문제는요, 집 안에서, 마치 노인이 아들을 집 안에서 통제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집 안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통제를 해요. 문제는요, 그 부모의 그늘 밖인 집 밖을 나가면 우리 애가 이러지 않아요. 우리 애는 전혀 이런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애는 너무 착한 아이예요. 우리 애가 실수했나 봐요. 아니에요. 통제 밖에 나갔을 때면 이 아이들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 많이 보여요. 세상은 당연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실제로요, 해마다 대학에 진학하는 이 기독 학생들을 조사해 보면요, 대학에 진학하자마자 교회를 떠나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점차 그 비율이 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애가요, 옛날엔 잘 믿었는데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이 통제 밑에는 믿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있었겠죠. 안 가면 혼나니까. 하지만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서 자율성이 주어졌을 때의 문제는 그때 자기의 의지가 딱
드러나는데 그 의제가 과연 하나님의 경애냐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한 다른 길로 우리의 자녀들이 걷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경외심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경외심을 되찾는 것이 우리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경외심을 되찾을 때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느냐를 우리가 지금 3번에 걸쳐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첫 번째, 우리가 경외심을 되찾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분리되었던 이 실제 생활과 영적 생활이 어떻게 돼요? 일치가 돼요. 개인에게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개개인에게서 분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교회에서는 교회, 세상에서는 세상.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의 눈에 보았을 때면 부모의 믿음이 어떻게 보여요? 짝퉁이야. 왜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 내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 같아요? 다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실제 생활과 이 영적 생활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을 되찾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되찾아질 때 나타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지난주 2번째 시간으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경외심이 되찾아질 때 교회 생활이 달라져요. 우리가 지난주 하나의 법칙을 봤죠. 어떤 법칙이에요? 파레토의 법칙이에요. 20대 80의 법칙. 여러분, 경외심이 되찾아질 때 그 경외심이 되찾아지는 성도들이 다수가 되는 교회일수록요, 파레토의 법칙은 일치가 되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요,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헌신과 봉사를 하기 위한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무엇하기 때문이에요?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개인에게서 시작되었던 것이 공동체까지도 미치게 되는 것이 바로 경외심의 회복의 결과입니다. 오늘 그 3번째로요, 우리가 경외심을 회복하게 되면 개인이 바뀌었고요, 교회가 바뀌었어요. 이제 무엇이 바뀌어야겠어요? 우리의 가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다시 말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인물들이 다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뽑아보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무엘을 뽑아보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이,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보도록 하시죠. 3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대요? 희귀하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요? 희귀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희귀하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어졌다라고 할 때 이전에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듯이 하나님과 끊어졌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끊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분으로 어떤 기복적인 것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은 끊어졌어요. 소멸됐어요. 그런 상황에서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 한나이죠.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엇해요?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소멸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통곡하는 게요, 단순히 아들을 달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면서 이 아들을 주실 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것을 서원하는 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런 한나의 기도로 인해서요, 결국 한나가 짜잔 무엇을 낳아요? 사무엘을 낳았죠. 그렇게 사무엘을 낳았을 때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자, 언제? 말씀의 24절에 1장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라고 하면서, 여러분, 젖을 뗀다, 한 어느 정도 때 젖을 뗍니까? 아이가 2살에서 3살 어간이죠. 여러분, 2살에서 3살 어간의 자녀들을 키워보셨잖아요. 그때가 가장 귀엽지 않아요? 애가 말을 알아들을까 안 들을까요? 이제 말을 알아들을 때예요. 이제 엄마 하면서 뭔가 말을 하고 약간씩의 대화가 있을 때예요. 가장 사랑스러울 때예요. 그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한 것,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들을 바칩니다. 그게 한나였어요. 한나의 이러한 믿음,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드려진 사무엘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릅니다. 어떻게 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영화에서 그러잖아요. 사무엘을 그렇게 부르지만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엘리에게 달려가요. 대제사장 엘리에게. 주의 종을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렇게 2번 찾아갔을 때 이 엘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서는 사무엘에게 응답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것이요, 이 3장에 나오기를, 3장에 보세요. 8절이에요. 3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습니다. 3번째 갔을 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9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엘리가 사무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할 때입니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누가 먼저 알아채고 있어요? 사무엘이에요? 엘리예요. 사무엘도 그 음성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끊어졌는데 엘리가 지금 먼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엘리는 그렇다면 과거에 무엇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듣지 못하고 있다. 엘리가 그 믿음이 쇠퇴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심이 끊어지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경외심을 되찾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여기에 딱 적용이 돼요. 실제 생활과 이 영성 생활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리가 돼 버리니까 하나님을 음성을 구별하지 못해요. 또 어떤 형식적인 교회 생활은 남아있지만 이 교회 가운데에서 자신이 진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 지체됨이 무엇인지를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아름다운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는 엘리입니다. 하지만 엘리가 지금 그렇게 사무엘에게 답을 알려주니 사무엘이 뭐라고 하느냐?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라고 하니까요, 사무엘이 대답하여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 이후에 사무엘상 3장 20절을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전역을 말하는 겁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선지자로 세우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이 8장은요, 사무엘 통치가 분명히 이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왔거든요. 사무엘을 통해서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사가 무엇이에요? 왕이 없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했던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 역시나 왕이 없던 시대다 보니까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했던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영적인 르네상스를 일으켰어요.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을 모이게 하여서 미스바에서 어떤 운동을 해요?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 운동을 하여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를 사무엘을 통해서 일으킵니다. 그래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경계가 어떻게 돼요? 다시 연결되는 역할을 사무엘이 합니다. 아주 능력의 사람이에요. 탁월한 리더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정확하게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사무엘이 이제는 황혼의 때가 되었고 죽을 날을 얼마 남기지 않을 그때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자, 보세요. 그 아들들을 세우는데요. 2절 장자의 이름이 뭐예요? 요엘. 이 요엘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둘째 이름이 뭐예요? 아비야. 아비야의 뜻은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엘과 아비야의 이름이 이 영적 리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이고 있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적합합니까? 아닙니까? 너무 적합하죠. 문제가 무엇이냐? 여기에 두 가지의 문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도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이에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지금 보면 아들들의 이름이 분명히 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경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들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문제는 그 아들들이 이름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해요. 이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들이 참 애를 많이 쓰죠.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말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예요? 좋은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대로 못 살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사무엘이 그래요. 근데 또 사무엘이 그 이름대로 키우지 못한 부분도 있겠죠. 이러한 첫 번째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더 중요한 두 번째 문제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2절이에요. 2절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부엘세바에서 무엇이 돼요? 사사가 돼요. 이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사사가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몇 명의 사사가 있어요? 12명입니다. 거기에 지금 하나 포함된 게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그 사사는요, 한 지역에 몇 명이 세워질까요? 딱 한 명이에요. 한 지역에 한 명. 한 지역에 2명이 세워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사사가 세워질 때, 야, 우리 중에 누가 사사가 될까? 야, 저 사람이 나을까? 아니야, 이 사람이 나을 것 같아. 그러면서 투표해서 그렇게 뽑았어요?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사사는 누가 선정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선정합니다. 근데 오늘 그 문제의 두 번째를 잘 보세요. 아들들을 한 지역에 사사로 누가 세웁니까? 사무엘이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이 그랬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필요에 따라서 이 사사를 세우는데 분명히 필요하겠죠. 왜냐면 이제 사무엘의 시기가 끝나니까 말이죠. 어떻게 보면 좀 조급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사를 아들들에게 세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자면 사무엘이 이 아들들에게 사사의 직분을 준 것은 아들들이 3절에 보는 것처럼 사사의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어요? 아니었잖아요. 그렇다면 아들들이 원해서 사사가 된 걸까요? 아니었어요. 누가 원해서 사사를 준 걸까요? 사무엘이 사사를 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당시에 세 부류에게 하나님은 기름 붓게 하십니다. 세 부류가 누구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이죠.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두 가지까지 병행했던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병행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굴까요? 사무엘이에요. 사실은 이 제사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에브라임 족속이거든요. 에브라임 족속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임무도 병행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무엇이었어요? 선지자였죠. 그런데 잘 보세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사사가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왕이 없다라고 할다면 왕과 준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그게 사사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두 가지는 분명히 경험했지만 좀 더 넓은 영역에서 보자면 두 가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애매하게 세 번째까지도 겸했다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왕입니다. 왕은 아니었어요. 왕이 없는 시대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어요. 하지만 왕과 준하는 정치적인 리더를 세우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사사였어요. 이것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 그의 노년의 때에 이 아들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했던 사무엘의 마음이 여기에 녹아져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가 이 사사의 직분을 아들들에게 승계한다기보다는 마치 무엇을 승계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왕권을 승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가 되었던 두 번째가 되었던 두 가지 다 어떤 쪽이 되었든지 간에 사무엘의 황혼기, 그 인생의 이제 마지막 종점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 아들들이 그의 오점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점을 남기고 있는 사무엘을 보면서 비등한 인물 하나 떠오르지 않아요? 누구예요? 엘리. 엘리 대제사장이요, 그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의 이름이 뭐예요?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우리 2장 12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무엇이 나빠요? 행실이 나빠. 무엇을 알지 못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보세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직분이 뭘까요? 대제사장의 뒤를 이을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에요. 곧 대제사장이 될 인물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누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또 말씀에서 보면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여러분, 강조되고 있어요. 심히 크다. 그들이 무엇을 멸시합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 여기에 무엇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아버지 엘리의 입장을 굉장히 난처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홈니와 비느하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죽음당합니다. 비참하게 말이죠. 아니, 그렇다면 그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요? 엘리는 어떻게 됩니까?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역시나 비참합니다. 여러분,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과 또한 엘리 대제사장의 죽음을 누가 보았을까요? 사무엘이 봤잖아요. 사무엘이 봤는데 왜 사무엘의 황혼기가 되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냐 이거예요. 사무엘이 알지 않을까요? 이대로 두면 누가 죽을 수 있어요? 내 아들들 죽을 수 있구나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또 더 나아가서 누가 죽을 수 있어요? 내가 목이 부러져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분명히 봤는데 말이죠. 봤다면 알만하지 않을까요? 그가 영적인 리더라고 한다면?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 이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요, 우리는 작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엘리는요, 이 아들들로 인해서요, 하나님께 책망을 들어요. 2장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장 29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게 하느냐. 지금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보다 누가 앞선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앞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예고하세요. 죽음이 예고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예고받은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조금이라도 그것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실천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분명히 3절을 보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던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이 요엘과 아비야로 인하여서 사무엘이 책망받고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린 여기에서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엘리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엘리는 아들들을 책망과 교훈으로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고 귀한 내 아들 다 방관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아들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진 않으세요? 사무엘을 책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무엘이 그럼에도 아들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했다? 책망과 교훈으로 다스렸을 것이다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사무엘이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동등하게 누구에게 책망했을까? 사무엘에게 책망했겠죠. 그 책망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사무엘이 그나마 아들들을 그대로 방관하진 않았겠구나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도 또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교훈과 책망을 했음에도 말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들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통제할 때 신앙적인 것으로 말이죠. 신앙적인데 신앙적인 건 아니야. 내 뜻대로 쥐락펴락하고 싶은데 신앙을 이용하는 거죠. 그 신앙을 이용할 때 흔히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다. 너 이거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벌 받는다? 설령 정말 삶에 뭔가 잘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라고 말해요? 가봐! 벌 받지? 너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이 순종이 누구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내 뜻대로 안 하니까 너 벌 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요, 이 자녀가 성장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도망하게 됩니다. 분명히 사무엘은요, 자신이 어릴 때부터 엘리 대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고 그것에 대한 강박이 있었을지 몰라요. 마치 알레르기 반응처럼 그렇게 반응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들들이 조금만 그릇되면, 야, 너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너 아빠 사사야. 너 이래서 되겠어?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어야지. 아이들을 겁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로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왜 그러지 않고선 답이 안 나와. 아이들에게 교훈과 이 책망이 바르게 전수화하는 부분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부모에게서 나와야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 줘야 돼요. 자녀에게. 교훈과 책망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교훈과 책망에 하나님의 이 영,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 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일깨워 주겠어요? 애를 앉혀놓고서 야 성경 펴봐. 여기 하나님의 은혜 있지? 이거 외워. 외워지겠어요? 외우긴 하겠지. 심령에 박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자신의 임재와 권능과 영광을 보고 가리키는 도구로요, 누구를 세우셨어요? 부모를 세우셨어요. 사무엘은요, 민족 앞에서는 분명히 사사로서 또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대언하는 그러한 역할은 감당했겠지만 아들들에게는 그러한 모델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겠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주는 모델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령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사역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요, 온전히 보여줬어야 돼요. 근데 사무엘에게서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온전히 보여지지 않았어요. 자녀들과 아마 관계적으로 좀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 그나마 다행인 게 무엇이냐? 오늘 3절 보면 그들이 뇌물 받고 판결 굽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앞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는 달라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는 어느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경외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탐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여인을 탐합니다. 하나님을 탐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요엘과 아비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였지만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정도는 아니에요. 소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위 민사 상법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행이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경외심을 되찾을 때 나타나는 일, 그 세 번째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3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여러분 종합하여 적용할 때 그래, 나 문제 없어. 나 오늘부터 하나님 경외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자녀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 잘하겠지?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게 쉽냐고요. 저도 저를 돌아볼 때 그렇지 않아요. 사리가 제대로 분별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겸손함으로 무장되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요, 결코 쉽지 않다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저도요,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지만 자녀들을 놓고는 매우 조급해요. 신경질적일 때도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애들이 안 되거든. 번번이 또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가 된 게 저도 처음이잖아요. 여러분 부모 한 두 번째 돼봤어요? 일생에서? 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실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요, 저는요, 아무리 실수가 많고 신경질적일 때도 있고 또 조급할 때도 있지만 우리 모두 다 말이죠. 하지만 분명히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커질수록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그 경외함이 어떻게 돼요? 내게서
내 자녀에게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대 계승이에요. 내가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서 흘러 넘쳐나는 그 은혜가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 넘치지 않으면 결국 자녀에게 흘러갈 은혜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 저 하나겠냐고요.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구 삼아서요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축복해 볼까요?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